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풀 한 포기, 모든 곤충,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과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그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가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을 받아서 싹을 피웁니다. 거기에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힙니다. 모든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 스스로 살아남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 보면 이제 가다가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상처를 치유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스스로 이제 치유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죗값을 치르고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믿는 조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똑바로 알고 믿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다 받은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느냐? 이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권세까지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 신분을 바로 알고 누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환난이 있음을 알고, 핍박이 있음을 알고, 고난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베드로 사도는 근시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삼으신 목적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느냐? 어떻게 거기서 나왔느냐?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광야에서 이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목적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느냐. 이미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흑암에서 건져주시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김으로 결국에는 이제 사단을 숭배함으로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거역함으로 거스림으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우상과 미신, 점술에 빠지게 하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결국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인데 여기에 빠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떡할 것입니까? 물론 부모가 나를 돕고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혹은 나라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나의 도움은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공로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수고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12가지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우리 운명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죄값을 우리 인간은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그걸 치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사사건건 그 누군가의 계속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요. 그렇죠? 부모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고 어렸을 때 내 스스로 소대변을 가려낼 수가 있고 안 되잖아요. 부모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부모로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우리를 돕는데도 한계가 있는 육신적인 것만 도와줄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행복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나와 동행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할지를 바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완벽할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팍팍팍팍 돈을 대줘. 돈을 막 대줘.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이제 돈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부모가 이제 막강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혜택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가 막강한 재산을 가지고 부모의 그 도움을 팍팍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갑부의 자녀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최고 가는 갑부의 자녀가 왜 자살합니까? 돈을 팍팍 대주는데 혜택이 엄청난데 왜 자살해요? 왜 가정이 깨져요? 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왜 옵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완벽하면 좋겠습니다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돈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막상 가까이 가보면 그도 인간이요. 그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목회자, 응? 능력 있는 일꾼은 많아서 일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만은,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의 도움을 받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이제 메신저가 말씀으로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이제 결국에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다. 내 혼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내 혼자 이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행복한 가정에 살다가 그가 노예로 갈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갈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행복하게 살던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띄어지고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고 40년 동안 그렇게 혜택을 누리던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갈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멋지게 넘어뜨리고 승승장구 성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기가 막힌 어려움이 오잖아요. 오히려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이 고난의 길이 계속 연속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억울한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다윗은요, 거기서 살아남았거든요. 거기서 승리했거든요. 그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녀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저주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끝나는데, 이 세상은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문제가 온다고 말이에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혹은 국가적인 문제, 지금은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후에 지금요 최고의 위기입니다.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몇십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유럽에는 10,000명이 막 죽고, 응? 미국 선진국에는 확진자가 뭐 몇만 명. 언제까지 이런 이제 재난이 계속될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이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 버림받은 적이 없다. 의인의 후손이 거지된 적이 없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본 거예요. 여러분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의인은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의인의 자손은요, 거지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에요. 그 증거가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고 바로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풀 한 포기 단독자요. 모든 곤충,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자가 없어. 동물,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는 단독자입니다. 우리 인간도 단독자입니다. 단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와야 돼요. 아이고, 혼자 있는데 심심하다. 곤란합니다. 아이고, 혼자 있으면 이게 불안하다.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요셉이 착했다. 요셉이 정직했다. 요셉이 최선을 다했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요셉보다 더 정직하고 더 착하고 더 부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요셉은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언약, 복음, 복음의 언약, 그리고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상을 깨뜨리고 거기에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언약 전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심은 권세를 누리고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전,
성전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다. 나는 왕국에 있습니다마는 성전의 움직이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봐야 돼요. 운동도요,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합니다. 낚시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맛을 본 사람은요, 안 하고 못 배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힘을 맛보게 되면요,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정식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힘을 계속 힘입는다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거기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 불신앙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어려움은 다 있잖아요. 지금이 어려운 때잖아요. 어려운 때입니다. 왜 어려우냐? 자영업자들은요, 올스톱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꽉 묶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요, 우리는 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불안해서 못 살아.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무시기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또는 위기, 질병, 재앙, 재난,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집중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이런 어려움이 없이 이살천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러 다니고 마음껏 경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마음껏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런 재난이 옵니까? 이런 재앙이 덮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예언의 성취입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엔조이해도 100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육신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육신이나 살 지우고 육신의 욕구나 채우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끼리끼리 잘 어울려서 육신적으로
엔조이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유럽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진짜 복음 때문에 200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축복, 유럽은요, 무시무시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독일은요, 여러분 자동차만 팔아도요, 엄청난 돈을 다 끌어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난 자동차는 독일에서 다 나오잖아요. 스위스는요, 시계 하나만 팔아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미국은요, 그야말로 캐나다, 중국, 소련, 호주 이런 나라를 다 합쳐도 미국의 경제를 못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는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이요, 하나님 하지 말아라. 유럽 같은 데는, 독일, 영국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쓰지 말라, 홀리데이로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이런 재난이 없으면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살아요? 왜 먹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왜 써져야 되고?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너희가 무장해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는 안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 버린다. 안 망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후손은 거지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가슴이 있어야 돼. 가슴.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야 돼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돼요.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 힘을 공급받아야지. 힘의 원천은요, 천국이잖아요. 이 힘을 주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교회에 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할 이유가 뭐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7장은요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헌신에 관한,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 다니기 전에, 아니 교회 왜 가지? 전 미쳤지. 아, 교회 가면 돈 주는가 보다.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미쳤지. 왜 뭐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의 복음을 모르면 교회는요, 이건요, 전혀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는요, 교회를 다 없앴잖아요.
지금도 불신자들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터지면요 뭐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심지어 뭐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이제 발언들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를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보니까 제일 부담되는 게 헌금이요. 학생이 뭔 돈이 있어요? 그런데요 차츰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알게 되니까 헌신이 뭔지를 알겠더라. 조금 복음을 깨달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교회가 좋고 새벽마다 가서 종치고 청소하고 없는 돈 모아가지고 헌금하고 몸으로 막 헌신하고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헌신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뭐냐? 여러분 12가지 문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너 안 버릴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 안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지킨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신분이 뭐 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왜 헌금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세요 11조 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저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러시아를 갔다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막 가슴속에 선교에 대한 그 가슴이 막 불이 듯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 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에 나의 생을 올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구나. 예? 여러분 세계를 종목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잘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건 이미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그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전능성입니다. 전능성을요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전능성에 있어서는요 엄청납니다. 세 번째로는요 경제관입니다. 경제관, 청지기관.
이미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 몸도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와서 하나님 주신 것 관리하다가 갈 때 빈몸으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싸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우린 청지기예요. 우린 관리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관리하다가 관리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어요? 쾌락의 도구로 써야 되겠어요?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 경제를 복음 전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버림받은 거 봤어요? 의인이 거지된 거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은혜를 모르면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셨습니까?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런데 이거 모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에 보면요, 서원에 관한 예물, 가축을 드리는 서원 예물, 자기 집에 대한 헌금, 밭에 대한 헌금, 농작물에 대해서 이제 헌금하는 거.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요, 고구마, 감자까지 11조로 가져오더라. 가축에 대한 처세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다시 받아가지 말아라.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 가지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30절부터 34절에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11조는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요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들은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1지파가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소득의 10의 1을 드리면 성막 안에서 제사를 전담하는 자들의 생활비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요 목회자들의 생활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결국에는 목회자의 생활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못 드리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하다 시간 나갔네요. 첫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만화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먹게 마시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세절기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정도였던 곳에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이제 그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도록 예수님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제자 삼아가지고 교회 세워라, 이 복음 전에서 영역간의 병든 자를 치유해라, 어린 자를 먹여라, 이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지상 명령을 전달하는데 쓰여지는 예물이 헌금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여서 쓰여지는 예물이에요. 저는요 아프리카 가면서 느끼는 게 그들이 참 가난하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몰라.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몰라.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요 절대로 경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저는 그걸 똑바로 봤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앞세워가지고 요단강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7족속과 31왕을 다 없애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헌신한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헌신을 한 거예요.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일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협력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성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 가진 성전이라면 대단하잖아요. 그게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릴 아레투시를 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목적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아레투시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에 우리는 후대와 후손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지금 세계 경제를 거의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노벨상 33분의 1을 그들이 차지했고, 사실상 세계 경제는 미국이 움직이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헤드가 누구냐?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걸 바로 알고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들은요 그 축복이 계속될 것입니다만, 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꼭 누리시고 내가 사는 그 이유를 바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 때문이에요. 선교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은 생이 237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가 이제 아리투시를 써야 되잖아. 응? 그거 해야 되잖아. 그거 하는데 나와 내 업과 우리 자녀가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전도 선교요 알류티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